함께 또 모든 신앙생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강해 설교를 하면 다음 본문을 무슨 본문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시간 이런 거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쭉쭉 가면 되는데 이 강해 설교가 아닌 뭐 지금 하는 주제 설교 같이 이렇게 하면 그 본문을 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오늘 말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느 교회 말씀 전하러 갔다가 방문했다가 잠깐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말씀 쭉 이제 다른 말씀을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쭉 말씀을 읽다가 그냥 이 말씀이 저한테 탁 들어와서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하고 마음 먹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강해 설교가 아닌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는 묵상을 이렇게 뚝 하면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더 글쎄요,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 헛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감이 오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거일까? 헛되다라고 딱 하면 그 감이 오는데 딱 정확하게 뭔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는 그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의 반대말이 이 말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저한테는 이렇게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헛되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유익하지 못하다, 보람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면 유익하지 않다,
보람 있지 않다, 뭐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헛되다는 말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세상에는 헛된 일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일들이 헛된 일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뭐가 헛된 일일까?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헛된 일일까? 어떤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것, 이거 헛된 일일까? 막 고민을 해봤어요. 취미생활 열심히 즐기는 거, 이거 헛된 일일까? 밥 먹는 거, 이거 헛된 일이야. 뭐 이런 막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에는 딱 어떤 말씀이 딱 제 머릿속에 들어왔겠습니까? 전도서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전도서 이제 마지막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끝에 가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고 다 성취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또 유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이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또는 절실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As God's fellow workers, we urge you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함께 쭉 묵상할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좀 리치합니다. 되게 막 풍성해요. 이게 하나하나 다 보자면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고,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좀 줄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3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 뭐 여러분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성도된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정확 그대로 갖다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만 가지고서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상속자로서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땅을 그리고 천국을 구원을 상속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언급한 바울이 곧바로 이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사용한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의미합니다.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이 보편적인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객관적인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는 이 모든 것.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때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전체가 이 크로노스라면 이 중에 하나님이 이날로 내가 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직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러죠.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 이제 크로노스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때가 이루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요 한 어떤 포인트 점을 딱 찍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바라보면요 사실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간섭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놓고 볼 때 사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었던 그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것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날이라는 것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셨다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그 날 이 날을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전하는 그 날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에게의 구원의 카이로스의 날이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또 주로 주된 말씀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다시 좀 돌아가서요. 일단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뭐 길게 설명은 했지만 답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걸 또 잠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이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보면요, 무언가를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받기만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이제 헛되이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몸에 좋은 약을 분명히 줬는데 그걸 먹지 않는다? 이거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뿌리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씨앗을 받았는데 그걸 뿌리지 않고 가만히 둔다? 이게 뭐라고요? 헛되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뿌리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열매가 맺혀진다. 생명이 나온다. 근데 안 뿌리고 있다? 이거 뭐라고요?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헛되이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나눈 것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직분입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1절과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직분받은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직분은 항상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공짜이지만,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공짜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직분, 책임과 의무가 항상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겠죠. 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 열매 맺고 추수하는 영적 농부로서의 삶을 살으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직분 받았는데 감사함이 없다? 이거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삶인 거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고 직분받은 게 동시에 같이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직분받았는데 땀 흘림이 없다? 이거 뭡니까? 일한 성과가 없다? 이거 헛되이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것,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그 땀 흘림이 있고 또 몸부림이 있고 이 싸움이 있고 또 씨름함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뭐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인 거고, 그런 삶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 받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쉽게 답을 딱 정의하면 뭐예요? 밥값 하고 살아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안 하고 싶으세요? 밥값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너 구원 받았잖냐? 너 내가 나의 말씀의 양식으로 내가 너를 매일매일 먹이고 살잖냐? 그 밥값하고 살아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거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너의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값하고 살아라? 예, 밥값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밥값하고 살게 되는 조진용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밥값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막 그런데 가끔 때때로 보면 그 밥값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저의 모습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참으로 많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 밥값 좀 해라 진용아. 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란, 물론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전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나눴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나머지 구절들을 쭉 보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뭐 좀 더 뒤로 가면 뭐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그리고 사역자, 이 직분자라는 어떤 성직자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꺼려지는 것이고 외면되어지는 것이긴 했어도 비방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곳은 아니었어요. 맞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괜찮은 사람, 뭔가 좀 거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목회자라고 하면은, 성직자라고 하면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기도 제목이라도 나눌 사람, 기도 한번 해주면 그래도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사람, 뭐 이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교회라는 곳이 비방받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 직분값하고 밥값하고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게 결국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걸림돌 또는 장애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tumbling block in anyone's path,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길에 stumbling block, 이 걸림돌이 되어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 생활 방식,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값을 못하고 사는 것이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이 비방받지 않고 타인에게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바울이 4절부터 쭉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깁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지금 이게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고 직분받은 바울 자신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그런 일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같이요,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여기까지요. 자, 많이 견디고, 그러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뭐 이런 역경 속에서도 깨끗함, 이 거룩함을 지키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의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과 욕됨을 통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바울이 영광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동역자들에게는 바울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직분자로서의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직분 동역자들에게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는 일을, 또 욕된 일을 어느 곳에서든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그런 삶을 통해서도 직분자로서의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영어 성경에는 bad report and good report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포트,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어떤 사람에겐 바울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뭐 거짓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런 좋은 소식을 전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괴수다, 뭐 이렇게 bad report를 정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은 이야기를 듣던 나쁜 이야기를 듣던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이 성도의 역설적 삶을 표현하고 있는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함께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와 하나님의 입장, 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속이는 자 같은데 진실되고 참된 게 우리라는 이야기. 무명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한 분만 우리를 알아주면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 바로 마지막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직분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볼 때는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멋지지도 않고요, 부러움을 살 만큼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평탄한 길보다는요, 고난의 길을 더 많이 걸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다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자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요 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신앙생활에 지금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삶,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그리고 견디기 또는 포기할 것처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살아가는 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진리의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역설적이고 또 차별화된 이런 삶 있잖아요. 세상에 바라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이런 삶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바인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바라볼 때는, 아니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가진 것 없고 너무나 소망 없는 매일매일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시면서부터 우리는 역설적인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받은 은혜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